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우리 앞에 보셨던 24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무엘 24장에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그 본문에서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감동을 했습니다. 자기를 쉽게 죽일 수 있는 바로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의 자신을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고 사울을 살려보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울면서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왕이 될 것, 네가 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 나도 잘 안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그 고백을 사울 왕이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잡으러 올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돌아갔는데 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사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10광야에 있을 때 지금 일입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고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 찾아옵니다. 그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펼쳐놓고 밤을 지내고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그 진영을 염탐하러 들어갑니다. 몰래 숨어서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쪽에 12절에 보면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입하는 걸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또다시 한 번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자리들을 그 기회들을 거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을 향해서 멀찍이 이렇게 이제 언덕을 사이에 두고 평야를 사이에 두고 서서 지금 이 소리치며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17절 이후에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생각할 것은 사울 왕이 이 반복되는 미혹에 빠져 있는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의 사울 왕의 고백이 거짓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감동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 가식적인 고백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뭐 꾸며서 목적을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종종 계속 나타나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아끼고, 한편으로는 아끼고 사랑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증오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왜 후회하면서, 왜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 반복들이 일어날까? 사실 이 문제는 사울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후회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또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야, 결단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문제들. 특히 약한 부분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또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결국 거기에서부터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 행함, 특별히 지금 6장에서 요 본문의 내용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예쁜 말을 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탁 되면 툭툭 우리의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 분노의 말들, 미움의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마음의 뿌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찔레에서 포도 열매가 맺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린다는 겁니다. 선한 내 마음의 뿌리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건 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한 결정, 우리의 마음에 선한 뿌리들이, 선한 나무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굳건하게 건강하게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의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말들을 우리가 반응으로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나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라는 악한 열매라는 반응들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살인과, 이것이 지금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나오는 반응의 열매들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원래 사울은 지금 그 마음의 뿌리가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사울의 마음을 꽉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왕의 권력,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이 두려움,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사울 왕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지금 자기의 이 위협의 원인이 다윗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분노와 미움과
살해하고 싶은, 죽이고 자기가 자기의 왕위를 든든히 하려는 이 의도와 계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들, 우리는 왜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는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유사한 결정들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결정들,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지배당하고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사탄에 붙들려 있다는 건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역은 내가 묶여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보통 다 우리는 욕구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욕구가 무조건 다 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 자체는 정상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의 욕구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이건 그 욕구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감정이나 행동이나 결정들이 우리에게서부터 계속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그런 자리를 자리할 수도 있고, 소유의 욕구들이, 또 주장하고 주관하는 욕구들이, 다른 사람이나 내 이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주관하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로잡고 지배하면서 그 지배적인 감정들이 감정으로도 연결됩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분노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울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사울처럼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기고 딴 걸 하고 싶은데, 다른 결정을 하고 또 실천하고 좋은 것들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묶여져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분노로 가득해지는 내 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며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과정들은 그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치유의 결정적인 요소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병든 그 자리를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옳은 방법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 마음의 뿌리의 문제들의 부분은 단지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뛰어넘는 사실은 영적인 차원들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묶여버리고 나면, 지배를 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영적인 차원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은혜가 깊게 그 부분들에게 그 모습에 만져지게 될 때, 그 굳은 자리, 그 아픈 자리, 상처난 자리, 지배받고 묶여있는 자리가 녹아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자리에 경험될 때, 사울왕 같은 경우에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섬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게 될 때 사울은 거기에서 사실은 노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끓어오르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감정대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신의 인생을 더 악으로, 더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전이 우리의 영혼에 경험될 때, 어떤 소유로도 내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 풍성함이 내 마음과 영혼에 경험될 때, 우리는 조금씩 계속 그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하여지고 새로운 평강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힘들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고민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를, 나 스스로의 마음과 상태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며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사울의 경우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면 지금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계략과 모략이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모략으로부터 온 거냐, 둘의 선택은 사울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가셔서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26장 11절 말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새, 이 같이 간 부하 아비새가 보십시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새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찔러 죽여버리면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창으로 땅에다가 박아버리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1절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자리를 물러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 아니면 세상에게로, 아니면 악한 욕망과 욕심과 이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이 갈림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길과 뜻과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들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의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 갚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두고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앞에 37편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일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고민과 묶임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같이 이야기하면 이것 같이 읽습니다. 또 때로는 더 깊게 묵상하시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앞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불의함으로 악하게 행동함으로 득이하는 자들, 악한데 잘 사는 사람들,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갚으시며 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네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너의 악을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들은 다 제거될 거다, 내가 다 갚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데요? 앞에 이걸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를 행하는 이들,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자기도 똑같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창을 던져서 막 벽에 박으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갚아주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갚으시라고 주는 겁니다. 창을 들어서, 그 창을 들어서 땅에다 박아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창을, 똑같이 창을 쓰는데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멀리 나와서 그 창을 보여주며 그 잘못됨을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그냥 성품적인 부드러움,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하나님의 방법,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의 길이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맹렬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유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랍니다. 사울 왕이요, 힘을 갖고 있었고 능력을 갖고 있었고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온유함의 길을 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라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함의 사람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고민들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갚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요, 온유한 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길을 걸으시며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기다릴 줄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온유함의 길들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안에 반복되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나 연약함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위한 간구와 기도들을 같이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마음껏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안전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힘이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뿌리가 날마다 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여지고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반응의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의 갚으심, 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행하며 그렇게 온유함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이 은혜의 약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후회하며 아닌 거라고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러면서도 반복하고 또 되돌아오는 원점의 자리들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미혹, 하나님 이 미혹의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 병들고 연약해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부어지며 체험되는 누려지는 귀한 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파하며 하나님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하나님 분노가,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할 나의 소유욕이 하나님 그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 하나님의 부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강건한 힘으로, 날마다 더 건강한 은혜의 영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확신하며 붙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 행하시며 갚으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누려지고 공급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날마다 치유되며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의로 행하시며 갚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서 온 것, 우리의 욕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며 온유한 자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